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옆에 분하고 한번 나눠보시죠. 요즘 본인이 가장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은 언제이신지, 최근에 요즘 내가 이런 거에서 나는 가장 좀 쓸모가 있는 것 같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잠깐 옆에 분하고 잠깐 나눠보시겠습니다. 네, 너무 활발하게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팜데일이라는 조금 이곳에서 먼 북쪽에 있는 동네에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귀한 친구 왔다고 맛있는 걸 사준다 그래서 스시집을 갔습니다. 제가 또 일식에는 한일식이 있는데 데려가서 이제 앉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그 웨이트리스한테 그 오빠가 오늘 일하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근데 오빠라는 말을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오빠 오늘 일하냐? 그랬더니 그 웨이트레스가 자연스럽게 오빠 오늘 일한다. 이게 뭔가 했더니 거기 일하시는 한국분 이름이 오빠인 거예요. 그래서 네, 그쪽으로 카운터를 옮겨서 이제 식사가 됐는데 왜 오빠라고 했냐고 했더니 미국에 왔는데 자기 이름이 좀 부르기 어려운데 그 젊은 애들도 막 그걸 불러보려고 한참 어린 애들이 이렇게 반말을 자꾸 하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게 부르기도 쉽고 내가 불림을 당했을 때 기분 나쁘지 않은 단어가 어디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일하던 이 젊은 여자애가 그 이름이 뭐냐고 묻길래 순간 생각나는 게 오빠라고 불러 이렇게 했는데 걔가 오빠 하니까 이게 듣기 좋으니까 그냥 내 영어 이름을 오빠라고 하자. 그래서 진짜 오빠 이렇게 썼대요. 근데 사람마다 다 묻는데 처음엔 모르다가 갑자기 막 묻기 시작했대요. 왜냐면 강남 스타일이 뜨기 시작하면서 오빤 강남 스타일 하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네 오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오면 막 묻는다고. 그러면서 그 형제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팜데일에 오면 시장도 나에게 오빠라고 해야 된다고. 그거 너무 유쾌하고 사람이 너무 즐겁고 이렇게 뭐 손님을 대접하는데 정성껏 음식을 마련해서 이렇게 주면서 모자르시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는 보통 생각에 더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모자르시면 돈 주고 사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위트가 있는 거예요. 말하는 것마다 위트가 있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앞에 계신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1시간 반을 이야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내가 요즘 이렇게 웃어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즐거운 식사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내서 더 즐거웠겠지만 어쨌든 아주 즐거운 식사를 제가 했습니다.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이분이 그 젊었을 때는 한국에서 찬양 사역을 좀 하셨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요즘은 구글에 이름만 치면 다 나오대요. 그분의 이름을 쳤는데도 그분의 과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광주 지역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찬양팀을 만들어서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마다 찬양 집회를 열어주고 뭐 광주에서 조그맣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법 열심히 그 사역을 하셨던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또 일을 하시면서 가정을 섬기시면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시면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약성경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1차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만든 이 교과서가 역대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대기는 그래서 열왕기하고 관점이 다르다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하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한 역사가 다 실려 있지만 역대기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다윗을 타고 내려가는 남쪽 유다의 역사들이 중점으로 실려 있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지난주에는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값을 치러야 됐고 그런데 그 값을 이 다윗이 다시 이 성전을 쌓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땅을 삼으로 인해서 충분한 값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값이 치러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다 치러 주셨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로 가서요, 이 역대하에서 또 중요한 인물 한 분을 보고 싶은데, 오늘 저희가 같이 읽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인물입니다. 이 여호야다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작게 만들었네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부인의 이름이 이세벨입니다. 그 사이에 자녀가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아달랴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아달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갑니다. 여호람이라는 왕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는데요, 그 중에 딸의 이름이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 이름이 아하시야입니다. 뭐 그냥 이름은 괜찮고 그냥 쭉 보시면 돼요. 근데 아달랴가 여호람이 정치하는 동안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는데, 악한 영향을 끼쳐서 여호람이 죽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하시야가 왕이 됐는데, 그 아들조차 어머니가 영향을 줘서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역대하 22장 3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아하시야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꾀어 악을 행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 아달랴라는 여인은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악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 악한 영향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숭배 때문에 먼저 망했는데, 그 영향이 한 여인으로 인해서 남쪽 유다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왕조로 흘러들어가서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가 죽어요. 아들 아하시야가 죽고 나니까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냐면 손자 손녀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때 그 마지막 남은 한 사람, 어린 막 태어난 여호람이라는 사람을 숨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고모였던 여호사밧이었어요. 여호람에겐 고모가 되는 거죠. 이 여호사밧이 이 아이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의 남편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의 주인공 여호야다인 거예요. 제사장.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달랴는 남유다를 차지했어요. 여자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영향을 그대로 가지고 온 여자 왕이 되었어요. 왕조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은 다 죽고 여호람밖에 없어요. 여호람은 이제 막 태어났어요. 이 상황 가운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저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제사장으로 불림받은 사람이에요. 목사 전도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림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여호와가 아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떻게 행했는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저희 삶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에 적용을 좀 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야다가 한 일은 뭐냐면 왕을 인정하고 높여드린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요아스 왕세자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직무를 규정한 규례서를 그에게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임금님 만세하고 외쳤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아달랴는 그 여인이죠, 여왕. 백성들이 뛰어다니며 왕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성전에 모여있는 백성에게로 가서 보니 왕이 성전어기 기둥의 곁에 서 있고 관리들과 나팔수들이 왕을 모시고 서 있으며 나라의 모든 백성이 기뻐하며 나팔을 불고 있고
성전 성가대원들이 각종 악기로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다. 아달랴는 분을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고 외쳤다. 예, 한 명밖에 남지 않은 조카, 다윗의 왕조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 사람을 이 여호야다가 숨겼다가 7년 만에,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역대하 23장 1절을 보면 7년 만에 왕으로 세운다고 합니다. 7살 요아스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왕을 세우면서 왕으로서의 왕관을 씌우고 규례집을 주고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왕을 왕으로 대접해드리는 일을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왕은 악한 여왕 아달랴예요. 0살부터 7살까지 아이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를 숨기다가 발각이 되면 자기도 다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서 왕을 세우는 걸 보니 아마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성전에 숨겨서 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물론 제사장이긴 하지만 그것이 과연 쉬웠을까? 이 아달랴 여왕도 분명히 예배드리러 몇 번이든 왔을 텐데, 안타깝게 이 남유다 쪽 성전에는요, 바알 신전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다 같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뭐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바알 신에게 예배하러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애가 한번 엥 하고 울기라도 하면 다 끝나는 건데, 그걸 무려 6년 넘게 했다는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는 자신이 제사장 된 이유, 자신이 사명이 이 요아스 조카를 왕으로 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되었을 때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온 백성이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일하는 레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전에서 같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호야다의 성격이 조금 삐뚤어졌다면, 조금 뭐가 났다면 그 중에 하나 출세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거잖아요. 아달랴 여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자기가 제사장 될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이 일을 감당했다는 걸 보니 여호야다가 얼마나 인간관계가 좋았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보람되고 멋진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야다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신분, 또 시간, 환경, 모든 것을 통해서 왕을 인정해 드렸다는 거예요. 그 조카였던 그 요아스 왕을 인정해 드리는 일,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여호야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일은요,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언약, 커버넌트. 구약에 나오는 언약은 그냥 세우지 않죠. 두 사람이 짐승 한 마리를 잡아서 둘로 쪼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둘이 걸어가요. 그게 계약서예요. 무슨 말이에요? 계약 파기되면 짐승처럼 죽는다, 이 소리였어요. 이게 구약시대의 언약, 커버넌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백성과 백성 사이에 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유다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달랴의 영향으로 우리가 다 망하게 생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계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세워주신 계약,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그 언약, 커버넌트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제사장이 해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고, 끊길 뻔했던 다윗의 역사가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살면서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함부로 사인하지 말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인해야 될 때는 사인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말 중요한 사인해야 될 땐 사인해야죠. 남녀가 결혼을 해놓고 또는 결혼을 하기로 해놓고 시에 가서 망설여요. 사인을 해 말어. 결혼식 앞에 서서 서약을 해 말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정말 중요한 문제, 사인을 해야 될 땐 사인을 해야 되거든요. 여호야다는 사인을 해야 될 때는 사인을 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을 맺어야 될 땐 맺어야 된다. 동물을 둘러 쪼개서 지나가듯이 정말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 일이지만, 믿기로 결정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헌신과 희생을 결단해야 된다. 이웃과 이웃 사이에 짓밟고 물개는 관계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통해서 저 이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살려주고 매니지먼트 해주고 도와주라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셨던 그 권리, 그 능력,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언약, 커버넌트를 맺어야 된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그냥 중간 시대에 살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교회 섬기면 됐지. 나는 광신자가 아닌데. 근데 조금만 바꿔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하고 교제를 하는데 일주일에 5일은 그 자매를 만나고 일주일에 딱 하루 다른 자매를 만나요. 괜찮죠? 괜찮은 거 아닌가요? 결혼을 했는데 그래. 괜찮죠? 5일이나 이 사람하고 있고 딱 하루만 이 사람하고 있는데, 아니 이건 안 괜찮다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을 한 5일 정도 섬기고 이틀 정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는 괜찮다고 우리는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도 이건 너무나 분명한 것인데, 여호야다는 이걸 분명히 해줬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야 될 때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요, 저희가 계약을 잘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계약 맺으셔서 절대 인생 손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예를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요, 천사를 통해서 맺는데 이 재물을 둘로 쪼개놓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천사만 지나가요. 왠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다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그 뒤에 아브라함이 웃긴 일 많이 하잖아요. 예? 좀 굶게 생겼다고 좀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있지 않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뭐 부인을 누나라고 하질 않나, 뭐 그런 인생인 줄 아셨어요. 하나님이 저희 인생을 아세요. 저희 부족함을 아세요. 그렇다고 어차피 하나님이 그러실 거니까 나는 이제 막 빈 마음으로, 별로 생각도 안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계약을 맺고 이러면 이제 또 맞는 수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타리를 딱 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떨 땐 이 울타리가 좀 답답해 보여. 저거 뛰어넘어가면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저 세상에는 저 멋진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금요일날 저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공부를 하는데 한 형제가 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 어떻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했겠더라. 돈을 따라가거나 쾌락을 따라가거나 명예를 따라가거나 따라가겠더라. 근데 그 끝이 결코 좋지는 않겠더라. 돈을 따라가다 보면 돈 때문에 분명히 사기도 일어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고, 쾌락을 따라가다 보면 약의 손을 댈 수도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더라. 조금 하나님이 엄하신 것 같아서 힘들긴 해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안전하더라.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언약을 맺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 이웃과의 언약을 어떻게 맺을지 분명히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일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리를 찾도록 도와준 일입니다. 17절부터 21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17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여호야다는 또한 주님의 성전 문마다 문지기를 두어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야다는 백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을 호위하여 주님의 성전에서 데리고 나와서 윗문을 지나 왕궁으로 가서 왕을 왕자에 앉히니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살해된 뒤로 도성은 평온을 되찾았다. 왕이 있어야 될 성전이 아닌 왕궁으로 왕을 돌려보냅니다. 문지기가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이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고, 우상은 없애고,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은 다 없애고, 모든 사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로 찾아갈 수 있도록 이 여호야다는 도와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리를 찾아주는 일. 그러고 나니까 온 백성이 기뻐하고 그곳에 평화가 넘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자리가 있고요,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리가 있고 회복해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원래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와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부모의 자리, 자식의 자리 쉽지 않습니다. 직장의 자리, 일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사장으로서 그 자리들이 결코 쉬운 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불러주신 자리가 있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를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어려우니까. 감사한 것은 이 여호야다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이 여호야다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지 그 왕을 날마다 세우게 해주고
또 그 왕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여호야다가 있었다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더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일, 하나님과 이웃 간에 막힌 모든 것들을 다 뚫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달려 죽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헌신하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될 원래 자리,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 세상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제사장임을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을까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역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감당하면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로 거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야다도 문지기를 세워서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악한 것들이 섞이지 못하게 막았잖아요.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쁨의 제물들이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을 부르셨음을, 그리고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를 부르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예.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그냥 눈으로만 꾹뻑. 서로 알지? 라는 건지 아니면 부담된다 야 이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수천 년 동안 그 위험한 일들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일에 전심으로 동참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그 일에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달랴라는 여인 때문에 나라가 망가지게 생겼을 때 자기의 자리와 자기의 안전과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이 왕을 세워야 된다는 일에 목숨 건 이 제사장이 여호야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 거예요.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복음이 들어갔지만 기독교의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지켜와질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편안한 생활에 살지만, 너무 아무런 핍박이 없는 그런 동네에 살지만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날마다 인정해 드리는 일,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이 막힌 담을 뚫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은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 은혜를 깨닫고 여호야다처럼,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텐데요, 오늘 조금 길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나는 매 순간순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세워드리고 있는가? 내가 그 자리에 앉진 않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돕고 있는가? 나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잘 앉아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또는 직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멤버로서, 이 땅의 백성으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며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